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순전하게 선포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전심으로 아멘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언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속사람이 심기어 자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또한 영적인 아들들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 실제입니다. 아멘. 예.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때로 하나님 잊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 우리의 영 속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쁨의 표정을 한번 네.
심각하지 말고 네. 기쁘게.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아멘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네. 생명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실제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것이 실제로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저랑 아이 컨택을 하십시오. 네. 자, 제 입술을 주목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네. 잘 영의 양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뉴 시즌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회개와 돌파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변화와 구원을 이끌어낸다. 나의 회개와 돌파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변화와 구원을 이끌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모든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영적인 진단인데 참 무시무시한 말들입니다. 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는데 목구멍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 아래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다음과 같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통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눈물, 죽음, 슬픔, 통곡, 질병, 고통, 아픔이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통, 죽음, 슬픔, 눈물, 통곡, 질병,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자리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도와 국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마다 태도와 반응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쉽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큰 고통을 만나고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버티어내고 이겨냅니다. 같은 어려움을 모두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반응과 태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제가 적어놨는데 1절, 3절 후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슬픔이 많고 아무리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자는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렇게 천국을 다녀온 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또 그분이 뭐 기도 원장이 되고 목사님이 되신 한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천국 간증을 들으니까 40분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런데 40분 단 40분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40분이 인생을 바꾼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방문하면 가난해, 막 질병 때문에 아파.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기쁘다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되고 뭐가 그렇냐? 야, 가난하고 뭐하고.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이제 그 친척분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을 방문했더니 정말로 그분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였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심령의 천국이 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의 천국이 임했어요. 왜요? 그분은 시시때때로 주님과 연합하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잖아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사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지만 사실 천국을 사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병이 납니다. 속병이. 화가 나고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이 사법개혁이다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돈 없는 사람이 죄인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형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불의한 판결이고 만약 우리가 정말로 분노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형 판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으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어요. 가장 불의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과 가장 불의한 판결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무엇을 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걱정하셨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도 가장 불의한 최악의 판결도 십자가 위의 고통도 그 저주도 예수님을 꺾을 수 없었어요.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아들들은 예수님처럼 마음의 천국이 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늘 자랑했고 언제나 맞고 갇히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찬송과 감사를 끊임없이 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던 예수님의 영적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내려놓았고 나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통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해요. 원수가 사탄이 그 믿음을 꺾으려고 어두움으로 그 인생을 장악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탄이 요배게 하듯이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다 뺏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느냐?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큰 임원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속되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려 애씁니다. 자꾸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누군가를 계속.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누군가를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아담을 통해 이제 첫 여자이면서 아내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의 그 아내, 그 여성의 정체성을 주시죠. 돕는 배필.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란 아내,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역할은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인류의 첫 여성이기도 했고 아담의 아내이기도 했죠. 그런데 동시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첫 동반자입니다.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 첫사람이었어요. 이 하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더불어 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가지고 있던 돕는 배필의 정체성은 여성과 아내를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돕는 배필. 이것은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변화시키려 하는 자로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바꾸려 하면 불행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군가를 바꾸는 자 이전에 돕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가정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돕는 자인 거예요. 내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영혼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자라게 하려면 내가 자라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면 여전히 나는 요구하는 사람이 돼요. 기대하고 나를 중심으로 너 바꿔, 나에게 맞춰, 너 변화돼, 나 이걸 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려면 자라가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섬기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먼저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는 것이 모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이고 관심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돕는 자가 되고 도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자라가고 섬기고 도움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가로 2번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탓합니다. 환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은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죠. 왜? 문제를 보면요, 사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딱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자꾸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게 영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계속 지금 그 부분 다루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본인은 잘 못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조명해 주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과 이 교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니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깨지 않으면 내 문제 몰라요. 다 다른 사람 문제고 환경 문제고 상황 문제죠. 자,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나무 기둥 큰 걸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큰 문제를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있는 작은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캐치하고 알아내는 데는 거의 다 박사학위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전문가들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알아요. 정작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데는 너무 몰라요. 잘 무지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며 성장하는 자가 비로소 똑같은 원리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온전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다 100% 내 문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쌍방간의 연약함이 있고 얽혀있는 아픔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적인 아들로 우리가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조금만 연약한 자가 내게 오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멘탈이 무너지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 결국 내가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변화되고 돌파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로 4번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권위자와의 관계와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징검다리 좀 이렇게 베이스를 까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권위자와의 관계와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권위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이 땅의 모든 권위 관계는 결국 진정한 권위 관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형 삼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에는 리더십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이끄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권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권위를 따르는 자로 서게 되는데 우리 위에 있는 이 상위 리더십 권위자를 향한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는데 이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저장을 하면 다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하면 포도주가 되죠. 근데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치 치부를 드러냅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확대 재생산 막 비난하고 아버지를 막 손가락질하고 다른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보자고, 아버지 지금 꼴을 보라고. 근데 이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해요?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쳐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다시 나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자의 연약한 모습이 보였을 때에 바로 이 태도가 드러납니다. 완벽한 권위자 앞에서는 절대 순종합니다. 모두가. 네, 문제 없죠. 리더십이 나이스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치가 때로는 실수가 연약함이 보여지는데 그때 그 권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요.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같이 비난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겨준 겁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것을 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권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엘리트였고 너무나 지략이 뛰어나고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온 국민이 일치된 의견 압살롬 꼽을 정도로 참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매우 정의로운 자였습니다.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자녀들 간에 불의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다윗이 자녀들 간의 이 싸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띄고 이것을 교통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압살롬이 볼 때 분명히 나쁜 행동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죠. 아버지 불의하다. 우리 아버지 무능하다. 왕이면서 아버지면서 리더십이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자기의 이 지략과 전략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때가 되어서 다윗이 다시 아들 압살롬을 부르지만 그 다윗 안에 압살롬을 향한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다 한 건데. 계속 이 분노,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품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백성들에게 가서 다윗 왕이 무능해서 너희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아주 정의로운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줍니다. 똑똑하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사람들의 세력을 얻어가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 아버지, 이 권위자인데 아버지를 향한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언제요? 아버지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권위자들과 같이 실수하거나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시고 절대 권위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맞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리더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따라 옳고 그름의 논리로 판단하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해요. 원망하고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절대 권위 앞에 순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와의 관계의 핵심은 얼마나 그분이 훌륭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우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우리가 어떤 리더십 아래 처하게 되는데, 그 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리더십을 향한 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단점과 연약함을 막 분노의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으로 존중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그 가운데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과 태도의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이 권위관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졸업을 하면 그 불의한 리더십을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고 수치를 가려드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곁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3번 볼까요? 3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회개와 돌파는 내게 맡겨진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어느 한 영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그 영역의 권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왕이 타락하면 이것이 국가적인 타락입니다. 최고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세우신 최고의 권위, 왕의 타락은 곧 국가적인 타락이고, 왕이 회개하면 국가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왕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이죠. 왕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피해를 받고 왕이 제대로 하면 온 국민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범죄했으니 우리 집을 치시고 나를 치시지 왜 백성을 치십니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라고요. 한 나라에. 이 범죄가 영향력이 국가적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첫사람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 아래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를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그 권위 아래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대표, 이 파급적인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권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 2번입니다. 자기 권위 아래 맡겨진 사람들 탓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국민 탓하는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이고, 자녀나 아내 탓하는 남편은 미련한 자고, 특히 성도 탓하는 목사는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네. 자기 문제거든요. 내가 깨어나서 내가 자라가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살면서 나는 사람 복 없다고 막 이야기해요. 누구는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돕는 사람도 많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사람 복이 없어? 사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권위자가 성숙하면 연약한 자들이 그 아래에 와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궁궐을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무너져 있고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 이 리더십의 용량이 큰 거예요. 다윗이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궁궐을 떠나 군대 없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윗이 참된 권위자의 모습을 지키자 수많은 아파하는 자들이 그에게 와서 그 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장수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권위자 또한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아무리 말썽 피우고 반항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내가 성장하면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면 나라고 하는 이 지붕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은 그릇이고 잘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모든 연약한 자,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자들을 받아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의 권위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권위들, 국가의 위정자, 가정에서 아버지, 그리고 남편, 교회의 담임 목사, 직장의 상급자 등 이 모든 이 땅의 권위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지금 콜링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깨어나면 그 아래 맡겨진 모든 것들은 회복이 일어나요. 네. 교회의 문제도 교회 리더십의 문제예요. 우리 주남교회의 아버지들이 회개하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아버지들이 회개하면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들만 변화되면
뭐 아내, 자녀 다 변화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들이 회개하면 국가가 변합니다. 아버지들이 고개를 숙이고 저와 아이 컨택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네. 왜 오늘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네, 뒤에 할 말이 있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나님 교회는요, 제 문제예요. 연약함은요. 그래서 저기 성도 탓하는 목사들은 미련한 목사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 보면요, 이렇게 또 개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 스토리가 달라요. 어느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한 분도 계시고, 뭐 처음 개척할 때 막 수많은 가정들, 어떤 교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만큼 시작하더라고요. 뭐 60명. 네.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나는 복도 없어 없는데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주신 사명이 다른데 문제는 뭐예요? 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깨어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은 네,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결국은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권위자들은 자신의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과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뭘 해야 되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난하던 시절에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세력을 형성했어요. 너무 사울 이 왕의 그 위협이 심하니까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척을 했어요. 블레셋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들이 너도 군대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장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기고 갔던 모든 여자들, 자녀들, 재산을 아말렉이 다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이 아말렉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뒤에서 치고 없을 때 치고 약점을 치고 이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돌아와 보니까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때 다윗에게 리더십에 문제가 옵니다.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 때문에 그랬다. 저 무능한 리더십 때문에 그랬다. 죽이자. 막 돌 들고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요. 이것이 권위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때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내 어떤 말로 무엇을 변명하고 그것을 막 카바하려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막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겸손한 자였죠. 수많은 위기 가운데 늘 겸손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합니다. 딱 한 차례 실수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한 38년째였어요. 1, 2년밖에 남지 않았던 막바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물이 좀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이에요. 모세 원망하고 자기들을 여기서 죽인다고 막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실수를 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이해돼요. 38년 동안 당했어요. 네. 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막 지진 일으키시고 땅을 갈라가지고 죄 범한 사람들 심판하시고 때로는 전염병이 일고 달라 하면 매출이 만나가 매일 내리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하시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화를 부립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그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결국 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물 마시고 좋다고 이제 환호성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리더십은 그것을 위임한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사실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네가 참된 권위로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혈기를, 네 분노를 참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모세가 백성들 막 원망합니다. 니들 때문에 그랬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가 주어졌다. 아버지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통해 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나요. 저를 통해 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권위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것을 그 본문에 잘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백성을 향하여서 이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분노다. 반대로 똑같아요. 권위자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의식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못 대합니다. 권위를 향한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에 우리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아내들은 남편 탓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 탓하지 말라. 직장에서는 상급자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요. 잘못하는 게 있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권위자를 깔보고 짓밟고 비아냥대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국가 위정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랑 정치적인 생각이 이념이 다르고 못한다 그래도요,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전한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 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까지 좋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위정자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과 우리의 모든 그 시대에서도 할 말을 해도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이 진보 진영도 그쪽 그룹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 몇몇 가지 자기 잣대를 가지고 거의 매국노 취급하고 깔아뭉개고 전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골프장에 찾아가가지고 막 했습니다. 다 보셨죠? 저는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이 행동들, 만행들, 네, 한탄스럽죠.
그런데 그 찾아가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대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네.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어린 것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요, 막 욱할거려 화가 나죠. 제가 불의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잃어버렸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연약한 남편을 향해서도 이 태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들 아멘. 네, 아멘. 힘들지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내의 그 순종의 태도로 말미암아 남편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벌써 그 방법이 아니라고요. 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남편을 향한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또 이 말씀 듣고 남편들 가가지고 아내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늘 남편에게는 남편들아 너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아 할 일 이야기하지 남편에게 아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자녀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부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서로에게 또한 요구하는 순간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거봐 남편에게 순종해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은 그 사람을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믿음의 부모이든 온전한 부모이든 뭐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멘. 자녀들 아멘. 네. 힘있게 아멘을 해도 돌파할까 말까 한데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권위자의 수치를 가려주고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아니하며 분노와 반항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순종의 연습.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는 중입니다. 연습하는 중. 뭘 연습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 때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터키에서 순교자의 소식을 다 들었죠. 여러분 다 기도하셨죠. 고 김진우 선교사님이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되었고, 근데 그 아내 되신 선교사님은 결국 남편 장례식 못 왔지요. 만삭이어서 터키에 남아 있고 결국 남편 장례식 며칠 후에 2-3일 후에 출산했습니다. 그 둘째 아이 이름이 하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 땅까지 갔고, 터키 잘 알지만 그 지방은요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고. 근데도 더 큰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남편이 어느 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이 하선이에요? 다른 이름 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훈련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를 향해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존중의 태도를 잃지 마시고 대통령을 비아냥대고 폄하하는 내용들은 듣지도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요 지금 옳고 그르냐 문제 그것을 떠나 근본적으로 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계시다고. 태도. 너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금 그 태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이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좋은 주인이 아니라 아주 나쁜 악한 주인에게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다는 거예요. 부당해도 부당한 리더십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고 순종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태도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리스도도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 참으셨다. 그럼에도 순종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 안 되는 아버지죠. 그래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한 리더십 안에서 그 수치를 가려주고 순종하는 이 태도를 취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지명 관계상 다 씻지 못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결과가 무엇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시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한 영혼의 구원과 열방을 구원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참음, 부당함 가운데에서도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고 순종의 태도를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에 여러분을 파송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반드시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로 5번이에요. 권위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권위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권위가 왜곡되어 있어요. 마치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 이용하고 착취하고. 아닙니다. 본래는 커버해주고 보호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살려주는 게 권위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 권위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권위 자리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올바른 권위자로 훈련되고 회복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 권위에 대한 태도가 다 붕괴되어 있죠. 젊은 세대들 가운데 분노와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권위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태도를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권위 회복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한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권위를 흔드는 또한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옮기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확대 재생산하게 돼요. 때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나는 그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자꾸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죠. 근데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전할 때에는 이게 항상 왜곡되고 확대 재생산됩니다. 좋은 말은 축소시켜요. 좋은 말을 더 좋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좋은 것은 깎아내리고 나쁜 것은 확대 재생산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 사실 아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와 관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문제가 생긴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존경해라. 존중해라.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앞에 가서라도 회개해라. 우리가 얼마나 나 잘나고 정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서 이 권위가 다 실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위가 실추되면 뭐예요? 결국 권위를 통해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학교 현장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안 돼요.
아이들이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훈련받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그래요. 아버지들의 권위가 실추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하며 나아가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 사실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향한 태도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 가지고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태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수치를 가려주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